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육절같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모여 이처럼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의 근거 없는 역사적 징물들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홀히 여겨왔는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오래 묵은 죄악을 자신들의 입으로 적나라하게 표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순수성과 정결함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종말론적 선포는 하나님 경외함을 이뤄가는 세대를 향해 하나님 경외함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그 선포를 듣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 경외의 순수성과 정결함을 갈망하게 합니다. 순수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에 가서야 하나님 백성의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달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순수성과 정결함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선포는 하나님 경외함을 생명같이 소중히 여겨라고 외쳐야 하는 당위성과 권리를 제사장에게 제공합니다. 한편 신약 성경은 말라기서의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7절로 15절,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에서 말라기서의 그 전달자인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라기서에서 언급한 강림하실 여호와를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따라서 말라기서의 종말론적 희망들은 복음서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 바로 여기에 엘리야로 표현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이어서 또한 여기 이제 메시아가 되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결국 마태복음에 가면 그 모든 말라기의 희망이 그리고 또 예언됐던 내용들이 성취가 됩니다. 교회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담겨있는 이 종말론적 희망의 언어들을 온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구원의 성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야 우리의 순수함과 정결함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빛나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 안에 완성시킵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는데도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신들은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밝혀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장 17절로 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달락에서 유다 백성들의 무모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악함으로 재차 반박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힌 것입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서 세상에 악이 번성한데 그들의 악은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보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악인들의 악행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꼬며 그들은 반박했습니다. 말라기에 의하면 17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형통한데 왜 경건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시냐? 이와 같은 불평을 입에 담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행위로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3장 1절 말씀처럼 뭐냐?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사자를 보내고 너희가 원하는 주가 성전에 서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하는 정의의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자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러 오는 자라는 것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 상반절 말씀처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정의를 바로 세우면 과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며 불평했던 자들이 과연 당당히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의롭고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발부둥 친들 심판자 앞에 섰을 때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곧 이 말 심판이 필연적이며 비할 바 없이 심각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사자의 강림을 통해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사자의 심판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얼마나 더 신속하며 심각할 것인가를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3절에서 유다 백성들을 레위 자손이라고 칭하는 것은 앞 2장 4절에 레위가 세운 생명과 평화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생명과 평화라는 항상 존재하는 그 보화에 의해 구원과 삶의 온전함이 약속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주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악이 제거되고 유다가 순금, 순은처럼 정결하고 순수하게 될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하나님께만 생명과 평화가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때의 그들 가운데 의인들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착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됩니다. 그때의 그들이 비로소 거짓과 속임수가 없는 참된 재물, 곧 공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런 가치로 만나서 주님 앞에 가난해지는 믿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정결해진 의인들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그제서야 도래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금이나 은과 같이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뜨거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내리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들부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심판이 연기되어 혜택을 보는 것은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래서 정화되고 그리고 더 성결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힘써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죠. 하나님 앞에 정의를 부르짖고 왜 당장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려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확신하거나 죄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인생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 경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봉헌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민하라고 하는 말은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기쁨, 오르바, 달콤한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제 사자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은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대상들은 모두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습관적인 행동과 자세를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악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대부분 언약이나 십계명을 어긴 그런 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당신을 해치는 죄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저지른 자들에 의해 이어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본문에 나오고 있죠. 이들이 맨 마지막에 제시된 점을 우리는 또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를 앞에 여러 죄 목록 중 그 중에 하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에 대한 삭슬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목록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이전의 모든 죄인들을 통틀어 하나로 묶어주는 히브리어적인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죄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바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6절 말씀처럼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회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에돔은 제외되었다라고 이미 1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에돔은 바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것도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에돔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제외된 그런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약속 성취의 대상이므로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당신을 그들에게 바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구원받을 자들은 이를 보고 누추한 인간들과는 대조되는 고귀하시고 사랑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그때에,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른 후에야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점치는 행위와 간음과 거짓 맹세와 갈취와 압제와 불신앙을 행하는 자 곧 악인을 향해 속히 증언하는 곧 그들을 고발할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처벌하시고 의인을 높이실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왜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세우지 않느냐, 왜 악인들이 득세하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정의의 칼날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요 어리석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미루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한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이 그 위에 쌓이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 조롱당할 것이면서 자기가 쌓았던 돈과 명예가 오히려 자기의 추함과 증거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매 순간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죄인을 정결케 하시고 영생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의로운 자들이고 주변 민족은 악인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으시냐고 불평했지만 결국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의인을 죽이는 자들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무랍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뭔가 불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진실보다는 거짓을 말하기 쉽습니다. 애둘러 표현하지만 그 속에 자기의 부끄러움도 감추고 내 부끄러움을 감추고 오히려 상대방에 더 문제를 부각시키려 하죠.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건 어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남 나무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좀 더 공의롭게 만드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인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살기 등등 더 잘되고 더 잘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냅두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 심판대에 설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엄격한 잣대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거든요. 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법이 그들의 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거기에 찔림을 받아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우리가 나은 그런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더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상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찌 그 길이 편한 길이겠습니까? 어찌 그 길이 룰루랄라 그렇게 노래 부르며 갈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알지 않습니까? 가시밭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길을 걸어가셨고 그것을 다 참고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이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항상 현재의 눈에 있는 티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위해 힘쓰고 마지막 심판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저렇게 용납하시며 오히려 더 그들의 삶을 기뻐하는 듯 그렇게 보이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원성을 쏟아놓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이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의 악한 자들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원하시기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늘 그렇게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나 세상의 악한 자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다시금 믿음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항상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결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